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느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같았느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3장과 4장 연구 부분입니다. 먼저 3장은 요단을 건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 내용에 이제 홍수의 그 수위에 오른 요단강을 건널 때가 이르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듯이 보통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운반했지만 이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궤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멀리서 그것을 항상 바라본 채 궤를 쫓아가라는 백성들은 멀리서 그것을 항상 바라본 채 궤를 쫓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해하기엔 너무 깊은 그분의 위에 관한 신비를 풀어보고자 경망하게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경외심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이단 중 일부는 그러한 경망스러운 시도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야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3장 14절에서 17절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닿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북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아담읍에서 멈췄습니다. 강물이 거기서 높이 쌓였고 그 지점 아래 남은 물들은 모두 사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담읍이 위치한 곳 근처에 이와 유사한 요단강의 멈춤이 1267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강은 10시간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는 21시간 동안 멈춘 일도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경우는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수아 시대의 경우는 그와 달랐는데 D.K. 캠벨은 그것이 단순한 완벽한 시간 일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이었다는 증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수반되었습니다. 첫째, 예언대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3장 13절 15절에 둘째, 시간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5절. 강이 넘치는 시기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5절. 강물이 벽이 여러 시간 아마 하루 종일 형성되었습니다. 16절. 연하고 젖은 강 바닥이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17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제사장들이 강을 빠져나오자 즉시 강물이 원위치 되었습니다. 18절.
수세기 후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 동편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또 얼마 안 되어 엘리사는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 돌아왔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강을 건넌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 두 번 지진이 연속해서 신속히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것은 지나친 억측으로 보입니다. 언약궤로 상징된 하나님의 요단 서편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백성들은 요단강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분은 강물로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나게 한 그분의 임재가 그들의 승리의 소망이며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 의지할 것이 없음을 드러내 보이고 계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 위로 다 건널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4장 1절에서 24절 내용은 여호와께서는 12사람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이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 처음 진을 친 곳에 기념석을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기적적으로 멈추사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일을 장래 세대에게 영구히 기억하게 하는 표로 길갈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무장한 전사를 보내서 그들의 동족을 도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 두 지파 반의 군사력은 10만 이상이었지만 4만 명만 요단을 건너고 나머지는 아마 그들의 땅을 지키고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뒤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두 지파 반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그리고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한 후에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함께 서편 강둑에 이르자마자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와 넘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강바닥에 놓인 돌들은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을 말해줍니다. 서편 강둑의 돌들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을 말해줍니다. 요단 강물을 끊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높이셨듯이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시종으로서 겸손히 모세의 그늘 아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대로 그가 높임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백성들은 출애굽 후 40년에 5일이 못 미치는 유월절을 예비할 그때인 첫 달 제10일에 요단을 건넌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말씀.